네, 오늘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서 강의로는 8강째고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 16절부터네요.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추 꽤 여러 달이 지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갈릴리에서도 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 그리고 회당에서 참으로 권세 있는 그동안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제 마치 그들 생각에도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직접 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권세 있는 교훈들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또는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막 가르쳐지었던 것.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유대 전역에 이스라엘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또 이런 소문을 나사렛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도 직접 보았고 명절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는 무역이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사렛에서도 고향 사람들이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전 같으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들이 뭐 말씀을 강론하고 또 뭐 할 때에 목수인 예수님을 세우지 않죠. 그전에는 다른 뭐 랍비나 아니면 다른 회당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약의 어떤 성경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걸 뭐 설명하게 하든 강론하게 하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차례가 오지 않죠. 젊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무슨 어디에 가서 누구 문화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존중받는 직업이 목수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예요. 그리고 웅성웅성하죠. 이제 얼마 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나사렛으로 오셨을 때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때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때, 그러니까 막 제자의 무리들과 함께 또 나사렛으로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회당장이 책을 드렸는데 두루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오경 분량이 이제 많잖아요. 또 뭐 그 위에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러면 두루마기에 쓴다고 해도 한 두루마기가 뭐 두께가 요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두꺼워봐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루마기가 많아요. 그리고 회당마다 이 전면 뒤쪽에 조그만 다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 두루마기 성경을 보관합니다, 평소에. 그랬다가 그날 이제 회당장이 거기에 있는 성경 두루마기 하나를 꺼내서 그걸 이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읽고 랍비나 또는 이제 회당장이 강론 같은 걸 하겠죠. 그런데 그날 이제 그 어떤 두루마기 책을 꺼내 줬냐면 이사야서를 꺼내 준 거예요. 이사야서. 분량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이사야서. 그런데 그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본문 18절이 기록된 데, 19절이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이 이야기에 국한되질 않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든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또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물붓듯 하신 이유,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들이고, 성령은 예수 안에 임하셨을 때 또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태나 유대인들을 향해선 그 가난함이 물질의 문제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신앙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의 영혼 또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 그대로 산상수훈을 누가가 이야기할 때 그 가난함을 그냥 가난한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마음도 부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질 않아요. 가진 게 많으면. 또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또 마음이 가난합니다. 부자들 가운데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난함의 문제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합니다.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물질이 가난해서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부자로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귀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자 동네보다는 가난한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래요. 부자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지만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도 유력한 사람이나 귀부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도 소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에 나왔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포로 잡는 것,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은 죄의 문제와 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와 그 세력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이고, 그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의 삶을 옥매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일로부터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육체의 시력을 잃은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 그 죄가 더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소경을 눈뜨게 한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소경이 눈뜨게 한 그 사건을 놓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것을 이와 같이 육체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살면서 영적인 것들과 진리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삶이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 전하는 그 순간에 그 공간에는 진리의 빛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그 시간에는 비춰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 시간 그 공간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어떤 이는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비로소 어둠 속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에 그 선한 행실이 우리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열렸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 주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어놓으신 그 길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닫혀지질 않아요. 열어놓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그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이 은혜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런 의로움이 없어도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너희가 정말 들어가고자 하고 침노하고자 하고 원한다면, 중심으로 원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시대 속에서 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접을 못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누구 오빠 아니야? 누구네 집 자식인데? 건너 마을 누군데? 예, 그죠? 잘할 때 개구장이 짓 하는 것도 다 받고, 예? 예. 요즘이야 뭐 남의 참외밭에 가서 서리하고 수박밭에 가서 서리하는 일들이 없겠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뭐 어려서 그런 짓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희한한 분들이지. 예.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이나 그의 어린 시절이나 여러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가 행하는 능력과 그가 행하는 삶의 모습과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지만 그 고향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그게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제 깝깝해 하신 거예요. 힘들어 하신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6절. 네. 없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똑같은 나사렛에서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히려 그걸 보시고 이상히 여기시는,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더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히려 나사렛에 있었던 주의 형제들이나 또는 그곳의 친척들이나 이웃들의 반응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온다는 것,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조주 만유의 주제가
채찍에 맞고 사람에게 창에 찔린다는 것.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육체 안에 임한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은 세상의 합리성이나 이성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그 만물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어찌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찌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으며, 그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어찌 사람 육체 안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비쩍 마르고 키만 큰 그 예수를 어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에 가깝고 더 이성에 가깝고 부합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으로, 독생자로, 정말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의 그 사람들의 이런 반응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혈육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예수님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뭐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해서 붙잡으러 오기도 하고, 중간쯤 넘어가서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면 지금 명절인데 여기서 있을 게 아니라 명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너 자신을 드러내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족들, 친가족들, 형제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을 때까지 어머니 외에는 그 3년간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가족들이나 그 나사렛 사람들이나 그들 안에 있었던 상식, 이성,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어머니 외에 다른. 그런데 예수의 모친과 나머지 형제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 형제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표적을 본 그 순간부터 예수의 형제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을 행했을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도,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있는 교훈들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도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상식 때문에, 편견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예수를 결국 무엇을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믿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식으로나 이성으로 그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믿고 계신 거예요? 네. 잠시 이성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네. 잠시 상식 바깥으로 나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자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겨서 결국은 예수를 다시 떠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을 믿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믿음을 가졌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심겨진 어떤 선입견이나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나 편견을 가지고 아니면 이성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재나 명제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얘기하는 주변 머리가 하도 우스워서 별로 마음에 동하지도 않고 믿을 마음도 없어요. 그때 그 이재나 명제가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 것다 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면서 한 얘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 날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냥 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면서 한번 던진 얘기인데 저는 분명히 내 머릿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는데 내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럽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럽시다라고 한 건 내 영혼의 대답이에요. 갈급한, 가난해져 있는, 죽음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내 머리에 있는 선입견과 상식과 이성보다 그때 이 내 마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럽시다 하고.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조건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할 때 그것 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너희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너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 마음이 온유해야. 이게 다 뭡니까? 생각에 관한 얘기예요? 이성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가난해져 있고 애통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의를 사모하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 마음에 상관없이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 선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선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이 의를 사모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사는 걸 택하고자 했을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어 할 때에 뭔가 참된 것을 여러분이 찾고 있을 때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길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오늘 이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의 적용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이 여러분 베베 꼬이고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삐딱하게 듣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왜곡시키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그 마음이 펄쩍펄쩍 뛰고 자존심이 올라오고 흥분하고 혈기내고 그 마음에 무엇만 건드리면 편집증 환자처럼 또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찌어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 왜곡된 것과 상처난 것들과 그 모든 뒤틀려져 있는 그 마음의 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말씀을 가르쳐도 편한 대로 받고 말씀을 가르쳐도 전부 다 뒤틀어서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마음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밭이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찢어져 있고 상처받고
잡고 왜곡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여전히 병들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 왜곡되고, 그 믿어도 치우치고, 믿는 사람인데도 그 믿음이 자라질 않고, 그런 병든 마음과 찢겨진 마음에서는 열매도 안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은 머리, 상식, 이성, 이것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도 초월적인 역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아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내 마음이 찢겨져 있다고, 내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돈보다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있고, 병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주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주님, 나의 이런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돈이 좋은 내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손에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께 도움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치료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할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뒤틀린 것들을 다시 올곧게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과 왜곡된 것들과 비틀어진 것들과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